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7번째 나팔이 불려지기 전 6번째 나팔과 7번째 나팔 사이에 삽입구를 보고 있습니다. 이 삽입구는 계시록의 본질을 놓치기 쉬운 그 지점쯤에 계시록의 본질은 이런 겁니다라고 다시금 정리해주는 그러한 삽입구입니다. 그래서 그 삽입구가 이제 10장부터 해서 쭉 11장까지 지금 이어지고 있는 중에 우리는 11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는 증인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가야 되는 존재이고, 그 증인의 사명을 감당할 때에 세상 가운데 수많은 어려움과 유혹과 미혹들이 있으나 그 각자의 사명을 마치기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셔서 끝내는, 돌아감의 흔적, 넘어짐의 흔적, 원망의 흔적들이 있을지라도 끝내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증인의 사명을 감당케 하신다. 이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은 실패하거나 실수하지 않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계속 살펴보아 왔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7절 이하로 들어가면서 그 두 증인, 두 증인으로 상징화되고 있는 믿음의 교회 공동체, 이 공동체들이 겪을 수밖에 없는 환난에 대해서, 어려움에 대해서, 고난에 대해서 이제 성경은 또 증언을 합니다. 그 내용을 좀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갈 텐데요. 7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정액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자, 여기 보시면 그들이 증언을 마칠 때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본문에 입각하면 두 증인이고, 그것이 상징하고 있는 바로 따지면 이전에 믿음의 공동체로서 죽어갔던 사람과 지금 믿음의 공동체로서 말씀 붙잡고 살아가고 있는 자들과 앞으로 믿음의 공동체로서 살아가게 될 모든 사람들이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들이 증언을 마칠 때에, 증언이라는 건 뭐예요? 믿음의 사명,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을 다 살아냈을 때를 이야기하는 거죠. 물론 우리의 노력이 필요하지만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으로 인해 살아내게 되는 그 때를 말하는데, 두 가지 측면으로 보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개인의 역사 속에서 그 증언의 사명이 맞춰졌을 때. 언제죠? 그렇죠. 우리 개인의 종말을 맞을 때. 넓은 시각으로 보면 이미 지나간 세대와 지금 지나가고 있는 세대와 앞으로 지나가게 될 모든 세대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 믿음의 공동체가 그 역사 안에서 이제 종결될 때, 그것이 뭐예요? 복음이 온 땅에, 온 열방에 충만해졌을 때, 조금 더 종말론적으로 얘기하면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가 됐을 때, 그때가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그 증언을 마칠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 증언을 마칠 때는 개인의 역사에도 포함이 되는 것이고 온 종말의 역사도 다 포함이 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뭘 일으켜요? 전쟁을 일으켜요. 그래서 결국 그들이 이겨요. 무적행에서 올라오는 사단의 세력들이 결국 이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그 증인들을 죽인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고 있는 무적행에서 올라오는 짐승들이 증인과 전쟁을 벌인다라고 하는 것은 문자적인 전쟁일까요? 상징적인 전쟁일까요? 그렇죠. 이거 문자적인 전쟁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문자적인 전쟁이라면 역사 속에서 이 인물이 누구며 이들과 싸우는 존재는 누구냐를 찾아가야 돼요. 역사 속에서 어느 한 시점에 한 인물과 일어나는 어떤 사건, 이걸 역사 속에서 찾아내야 되는 이런 일로 벌어지는 건데, 이것은 세대주의적 종말론자들이 자꾸 찾으려고 하는 내용들입니다. 이건 상징적인 전쟁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것은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는 영적 전쟁을 말하는 건데, 그러면 복음의 증인들이, 믿음의 증인들이 믿음의 삶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섭리 가운데 살아갈 때에 이런 사단의 세력들이 믿음의 백성들을 공격하지 않나요?
전쟁하지 않나요? 전쟁합니다. 전쟁을 하고 미혹에 덫을 놓고 유혹하고 여러 일들을 벌이지만 그래서 넘어지기도 하고 돌아가기도 하고 생채기가 나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의 증인들을 끝내 사단의 세력에 굴복하게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사명이 다 마칠 때에는 하나님이 그들을 누구 손에 잠시 넘겨줘요? 사단의 세력에 잠시 넘겨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긴 것 같고 승리한 것 같고 그래서 죽여서 우리가 이겼다라고 손을 들고 기뻐하고 환호성을 지를지 모르나 그 모습이 믿음의 백성들의 궁극적 결과의 모습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 7절이 말하고 싶은 겁니다. 사단의 미혹에 우리는 분명히 언젠가는 마치 비천한 사람처럼 버려진 것처럼 그렇게 여기는 결과가 주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성도의 끝은 아니라는 것, 우리는 이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성경 안에서 찾아봐야 할 겁니다. 좀 8절을 보시죠. 8절에 보면 그들이 그 사단의 세력들이 이긴 것 같은 모습, 승리한 것 같은 모습, 그래서 죽이는 모습이 어떻게 묘사되고 있는지를 좀 볼 텐데 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자, 그들이 전쟁을 일으켜 승리한 것 같은 상황을 묘사하는 건데 일단 증인들의 시체가 어디에 있어요? 큰 성 길에 있어요. 근데 이 큰 성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 묘사하냐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며 또 하나 세 번째는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고 이것을 풀어 설명하는데 이 설명을 할 때 이렇게 얘기해요. 영적으로 하면 이렇게 얘기해요. 이 영적으로 하면이라는 말은 뭐냐면 영적인 이해를 따라서 보면 그 큰 성은 소돔과 같은 이미지가 있고 애굽과 같은 이미지가 있고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과 같은 이미지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어떻게 상징적인 의미죠. 그렇다면 먼저 큰 성은 어떤 이미지인가를 살펴보고 왜 그 큰 성을 소돔으로 애굽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으로 왜 묘사를 했을까를 이제 살펴볼 겁니다. 큰 성이라고 하는 것을 계시록에서는 이렇게 풀어가고 있어요. 14장 8절을 찾아보시죠. 계시록 14장 8절.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이 큰 성을 무엇이라고 말을 해요? 바벨론이라고 말을 합니다. 또 한 구절 찾아볼게요. 16장 19절. 계시록 16장 19절 함께 읽습니다. 16장 19절 시작.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음에. 여기서도 바벨론으로 묘사되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성으로 묘사를 됩니다. 또 한 구절 찾아보겠습니다. 18장 2절. 18장 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여기서도 바벨론이라고 묘사를 하는데 이 큰 성 바벨론은 결국 이러한 내용들을 종합해 볼 때 무엇을 묘사하고 상징하는 것이냐면 죄악이 가득한 세상을 말하는 겁니다. 악한 가치관, 하나님이 싫어하는 가치관이 오히려 더 옳은 것처럼 포장되어 있는 이 세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할 때에 로마서의 그 말씀처럼 하나님이 싫어하는 가치관이 더 옳은 것처럼, 더 관용 있는 것처럼, 더 바른 것처럼 포장되어 많은 사람들의 가치관을 현혹시키는 이 세대, 이 악한 세대, 이것이 바로 큰 성이며 이것이 바로 바벨론인 겁니다. 근데 그러한 바벨론을 첫 번째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묘사를 했냐면 소돔이라고도 볼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소돔은 어떤 곳입니까? 동성애로 대표되는 성적 타락의 도시였어요. 아주 극단적인 성적 타락의 도시였어요. 성경에서 수많은 성적 타락을 이야기하는데 그 중에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성적 타락이 동성애입니다. 근데 오늘날의 가치관은 어떻게 됐어요? 동성애를 그저 성적 취향이 다른 것으로 포장되고 그러한 자들을 인정해 주는 것이 마치 관용적이며 다 현대적인 사람처럼 포장되어 있지요. 이 세상은 소돔과 같습니다. 그래서 소돔과 같은 세상. 그 큰 성 바벨론을 그래서 소돔이라고 묘사하는 겁니다. 두 번째, 애굽이라고 묘사합니다. 애굽은 어떤 도시입니까? 폭력과 고난의 도시고 압제의 도시이며 뿐만 아니라 우상 숭배의 도시입니다. 여러분, 예전에도 마찬가지였지만 특히 오늘날 아무 이유 없는 폭력, 이유 없는 살인, 이유 없는 고통들이 가득가득하고 그 소식이 정말 온 세상에 너무너무 가득한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런 세상이 바로 무슨 세상이에요? 애굽과 같은 세상입니다. 소돔과 같고 애굽과 같은 이 세상, 그것이 큰 성이요 바벨론이라고 지금 묘사되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이해됩니다. 네. 큰 성을 소돔으로 바벨론으로 묘사하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근데 잘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왜 이곳을 예수님께서 못 박히신 곳이라고까지 묘사를 했을까? 여러분, 예수님이 못 박히신 장소가 어디예요? 예루살렘이에요. 그러면 예루살렘의 위치를 알려주고자 하는 의도는 아닐 텐데 왜 이 큰 성 바벨론 죄악이 가득한 세상을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고까지 지금 묘사하고 있을까? 그 이유는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집사님 기도에서도 나왔지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환호성을 지르며 했던 그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그 입으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장소가 어디예요? 예루살렘이에요. 그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했던 악한 성을 묘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못 박히신 곳, 예수님을 죽일 정도로 극악했던 도시로 묘사되는 것이고 그것이 큰 성이며 그것이 바로 오늘날 이 세대의 세태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나쁜 교회, 나쁜 목사, 나쁜 성도를 보면서 누구까지도 욕을 하냐면 하나님까지도 비난하고 욕을 하는 시대가 되어 버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제도 저 모교의 후배를 만났지만 그 후배가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저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근데 교회는 싫습니다. 근데 목사들도 싫습니다. 다 사기꾼 같습니다. 다 무당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십수년 전에 그래서 교회를, 그 모교를, 제가 다니던 곳이에요. 그 모교를 떠난 겁니다. 좋은 목사님 있는 거 압니다. 근데 너무나 나쁜 목사들이 많아서 저는 교회가 싫습니다. 저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물론 아이러니컬하지만 그것이 현실입니다. 아예 예수쟁이들을 미워하고 아예 교회를 악한 곳이라고 손가락질하고 아예 하나님은 죽었다라고 대놓고 지적질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큰 성이라서 그렇습니다. 바벨론이라서 그렇습니다. 소돔과 같고 애굽과 같고 예루살렘 성과 같은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정확하게 아셔야 될 것은 이것이 교회를 향한 세상의 반응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환영하던 그 무리들의 입에서 예수를 못
협박을 하고 다시 바뀌어서 소리가 질러졌던 것처럼 세상을, 교회를 향한 세상의 반응은 본질적으로 대적하는 반응이지 교회를 환영하거나 교회를 기뻐하거나 그런 반응은 없습니다. 본질적으로는. 자, 그 반응의 모습을 조금 더 계시록에서 살펴보시죠. 9절 다 같이 읽습니다. 9절 시작.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자, 세상의 반응을 조금 더 적나라하게 살펴볼 수 있는 내용인데,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라는 얘기는 결국 온 세계의 모든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온 세계 모든 사람들 중에서 뭐라고 하냐면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란 말은 그 중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싫어하는 자들이, 사탄의 올무에 매여 있는 자들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들이 뭐라고 하냐면 증인들의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본다는 얘기는 뭐예요? 아이고 불쌍해라 이렇게 본다는 걸까요? 비웃고 조롱하면서 침뱉으면서 본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무덤에 뭐하지 못하게 해요? 장사하지 못하게 한대. 고대 사회에서 누군가의 시신을 장사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것은 뭐냐면 극단적인 수치심을 준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비극적인 사람이고 얼마나 악한 자이며 얼마나 수치스러운 죽음을 맞이한 자인지를 세상 가운데 드러내기 위한 행위가 바로 장사하지 못하게, 시체가 길바닥에 널브러져 있게 그냥 놔두는 행위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결국 이 얘기는 뭡니까? 사단의 영향력 아래 있는 이 세상은 교회를 늘 뭐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수치스럽게 만드는 일에 앞장선다는 겁니다. 목사들을 수치스럽게 만드는 일에 앞장선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수치스러워지게끔 세상 속에서 여겨지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세상이 정확하게 그렇게 가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 속에서 나 교회 다녀요, 나 예수 믿어요, 저 목사입니다 말하기가 부끄러워지는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청년들은 MT하는 자리에서, 직장인들은 회사의 회식 자리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지켜야 될 무엇인가를 붙잡으려고 할 때 얼마나 공격당하고 얼마나 비웃음을 당하고 얼마나 그것을 부끄럽게 만드는 소리들이 가득한지, 참 그리스도인답게 산다는 것이 어려운 시대에 놓여 있습니다. 목사다워야 하는데, 성도다워야 하는데, 교회다워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모습이 너무 많아서 우리가 그 중심에서 바른 교회로, 바른 목회자로, 바른 성도로 살아간다는 것이 참 어려운 시대에 놓여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참으로 감사한 것은 뭐냐면 9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리라 하는데, 여기 사흘 반이라고 하는 이 시간적 개념은 길지 않은 짧은 시간을 의미합니다. 세상이, 악한 세력이 승리를 외치고 교회를 비웃고 성도를 비웃는 이 외침이 영원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잠깐의 능력이 참 싫고 해서 자꾸 타협하는 일이 많이 발생하지만 더 큰 시각으로 보면 그것이 한정적이며 제한적이며 길지 않을 텐데 우리가 그 능력을 기꺼이 뭐 해야 돼요? 견뎌낼 수 있어요. 기꺼이 예수님 때문에 그 조롱을 내가 받을 수 있는 자세와 용기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의 조롱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비웃음이 오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나누게 될 이야기지만 11절 보세요. 11절 11장 11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나님이 분명히 다시 회복시키시며 세우십니다. 다시 살려내십니다. 그때 그 조롱하던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살려냄을 받은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오히려 어떻게 해요? 두려워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그들이 보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순간들을 참아내야 돼요? 조롱하는 순간들, 비웃는 순간들, 침뱉는 순간들을 참아낼, 견디어낼 용기가 필요한 겁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원문의 더 근본적인 의미는 견디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너라면 할 수 있어,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게 능력 주시는, 나를 지키시고 나를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있으면 내게 어떠한 상황이 몰려온다 할지라도 내가 그것을 견디어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그 구절의 의미인 거예요. 나는 할 수 있어.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성공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어. 이 의사가 아니라 내가 주님으로 인해 받는 수치라면 내가 오늘도 그 수치를 기꺼이 받아낼, 견디어낼 오늘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타협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굴복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런 세상 속에서 내가 오히려 젖어들지 않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십시오. 내 마음이 결심되어 있고 내 마음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금 드려야 될 고백인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10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거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그들이 우리를 완전히 승리한 것처럼 비웃고 조롱하며 서로 즐거워하며 서로 예물을 보내게 되는 거죠. 근데 10절 상반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뭐예요? 괴롭게 했대요. 이 부분을 놓치시면 안 돼요.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이 참 불편하고 어려운데 우리가 교회답고 목회자답고 성도답게 살아가는 그 애씀이 있을 때 세상에 물론 비웃고 조롱하고 욕하고 수치스럽게 만들겠지만 그 속은 보면 오히려 그런 바른 성도의 삶으로 인해 그들이 뭐한다? 고통스럽다. 사단의 세력은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위에 바르게 선 교회를 사탄은 두려워합니다. 하나님 말씀 붙잡고 모든 것을 견디어낼 각오를 하고 있는 성도를 세상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 두려움이 무엇으로 표출될 수밖에 없어요? 공격적인 것으로, 미혹의 덫으로 표출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게 교회를 향한, 성도를 향한, 목회자를 향한 세상의 반응인 거예요. 그래서 사단의 세력은, 세상은 교회가 변질되는 것을 좋아합니다. 목사가 변질되는 것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환영합니다. 아유, 목사도 술 한잔 할 수 있어야죠. 그래야 성도들의 마음도 위로할 수 있고 그 아픔을 이해할 수 있지요. 그럴듯하지만 속이는 거죠. 변질시키는 거죠. 나도 집사예요. 술 한잔 할 수 있죠. 이런 그것은요, 술을 먹고 안 먹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의 전통적인 잘못은 뭐냐면 술을 먹느냐 안 먹느냐로 신앙의 잣대를 재고 그것이 마치 죄냐 아니냐, 그것이 천국이냐 지옥이냐 이런 식의 잣대를 들이대고 있어요. 술, 담배의 문제, 다른 유의 문제, 이것이 본질적인 중심을 다 놓치고 했느냐 안 했느냐 행위적인 잣대로 자꾸 만드니까 거기에 정말 하나님의 마음이 뭐냐를 다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뭐냐면 뭘 했느냐 안 했느냐가 아니라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느냐, 그걸 바라봐야 돼요. 여러분.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며 살아가고 있느냐?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부끄럽지 않게 살려고 오늘도 견디어내며 애쓰고 있느냐? 그걸 먼저 보셔야죠. 우리는 그건 다 놓치고 뭐 했어 안 했어 이거에 자꾸 매여 있단 말이죠. 여러분, 그거에 매이지 마십시오. 악한 세상은 우리를 자꾸 타협하게 만들고 유혹하고 미혹하게 만드는데, 우리의 싸움은 뭐냐면 그 미혹에, 그 유혹에 변질되지 않는 싸움, 타협하지 않는 싸움, 무릎 꿇지 않는 싸움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교회가 왜 자꾸, 목회자가 왜 자꾸, 성도가 왜 자꾸 거기에 타협하고 무릎 꿇고 동화되어 버립니까? 교회를 향한 세상의 공격이 뭐예요? 싫은 거예요. 그리고 때로는 무서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때로는 목사가, 때로는 성도가 세상에서 인정받으려고 해요. 이제 이 부분을 여러분 잘 분별하셔야 돼요. 교회가 세상에서 인정받는 것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그건 좋은 겁니다. 목사가, 성도가 세상에서 인정받는 것은 옳은 일인데, 교회의 우선적인 가치와 목표가 세상에서 인정받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본질의 우선순위를 빼앗기니까 교회가 사회사업하는 교회가 되어버렸습니다. 교회가 구제하는 교회가 되어버렸어요. 교회가 문화센터 하는 교회가 되어버렸어요. 잘 들으십시오. 교회가 사회사업 해야 됩니다. 교회가 구제해야 됩니다. 교회가 주변 이웃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문화센터도 할 수 있고, 얼마든지 좋은 일을 통해서 인정받는 것 좋은 겁니다. 저도 할 겁니다. 네, 우리 교회도 할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무엇보다 앞설 수 없어요. 교회의 본질, 구원을 선포하고 죄가 무엇인지를 지적하고, 그래서 어떻게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회개를 외치며 성숙을 외치며 하나님의 자녀답고 교회다움을 외치는 이 소리는 뒷전으로 하고, 교회가 세상에서 인정받으려고 선한 일만 하는 것은 우선순위를 빼앗긴, 오히려 타협된 교회가 되어가는 지름길이라는 거예요. 무슨 의도인지 아시겠습니까? 그것이 오늘 바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은 그렇게 공격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교회는 어찌됐든 하나님 앞에서 세상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하나님 앞에 바른 교회로만 서 있으면 돼요. 바른 교회로. 그러면 하나님이 그 교회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세워내십니다. 그 가운데 세상이 인정해주는 모습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인정하지 않고 공격해도 우리가 먼저 지켜야 될 것은 사람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이라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변질되지 않는 싸움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런 계시록 18장으로 한번 가보십시오. 계시록 18장 1절부터 4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계시록 18장 1절부터 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2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이 바로 이겁니다. 4절 보세요.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내 사랑하는 자녀야, 이태희 목사야, 한결 간사야, 이렇게 이름 불러내시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해요? 거기서 나와라. 거기서 나와라. 그 죄에 참여하지
말하라. 그가 받을 재앙들을 너희도 똑같이 받을 수밖에 없는 자리에 있지 말아라. 여러분,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소돔과 같고 애굽과 같고 예루살렘과 같은 그 바벨론, 그 큰 성, 그 세상의 가치관 속에 똑같이 물들어 있지 말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가치인지 하나님이 인정하는 가치인지를 분별하고, 싫어하는 가치라면 과감하게 그 자리에서 뭐하라? 나오라. 그들이 비웃을지라도 나와라. 그들이 수치를 줄지라도 나와라. 그래서 그들이 받을 재앙에 함께 앉아있는 자가 되지 말아라. 여러분, 이것이 오늘 계시록에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도의 삶은요 중요해요. 왜? 이 변질되지 않는 싸움은 특별한 자리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의 그 자리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성도의 말투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성도의 표정 하나하나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성도가 살아가는 흔적 하나하나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어떤 누군가의 어느 조직 안에서의 관계 속에서 내가 예수 믿어요, 내가 교회 다녀요 라고 말할 때 세상이 어떻게 반응하느냐를 잘 보셔야 돼요. 물론 무조건 조롱하는 자도 있겠지만 그럴 줄 알아서 이 소리 들어야 돼요. 제가 감사했던 것은 어제 10수년 만에 모교 후배를 만나면서, 그 후배는 이미 15년 이상 교회를 떠나서 난 교회가 싫어요, 예수님은 사랑하는데 목사들이 싫고 다 무당 같고 다 점쟁이 같아서 싫어요, 다 미신만 따라가는 것 같아요 교회들이. 근데 그 후배가 저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들이 다 형만 같으면 내가 교회 안 떠났을 거라. 예, 죄송합니다. 꼭 자랑하는 것 같아서. 근데 그렇게 봐주는 후배가 저는 감사했고, 그런 소리를 계속해서 들을 수 있는 목사여야 되는데 이런 결심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집사님만 같은 성도가 교회에 있다면 저 교회 나가고 싶어요, 이런 소리 들으셔야 돼요. 다드림교회 같은 교회가 세상에 가득한다면 저도 교회 나가고 싶어요, 우리 교회가 그런 소리를 들어야 돼요. 여러분, 근데 그 싸움은요 사회사업으로 되는 싸움이 아닙니다. 구제사업으로 되는 싸움이 아니에요. 그 싸움은 저나 여러분이 일상에서 정말 그리스도인을 살려고 얼마나 자존심 눌러가며 환경에 굴하지 않으며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애쓰는 삶을 살아가느냐, 거기에 달린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헌금 많이 한다고 교회가 인정받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막 사람 막 모아와서 교회에 재정이 늘어나고 우리 교회가 막 건축을 한다고 해서 이 역할을 감당하는 거 아니에요. 교회에 건물 없어도, 성도 많지 않아도, 그 몇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한 마음으로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서서 정말 성도담을 잃지 않으려고 여러분들 일상에서 표정, 말씨, 생각, 행동 하나를 조심조심하고 살아간다면 거기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오라 이런 삶이 인정받고, 거기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증인의 사명이 감당되어지는 겁니다. 이거 놓치면 교회 커져봤자 의미 없고 교회 재정 늘어나봤자 아무 의미가 없단 말이에요. 봉사 수십 년 하면 뭐 하겠습니까? 삶의 흔적이 없는데. 집사요, 장로요, 권사요, 목사라는 타이틀이 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인정할 만한 삶의 흔적이 없는데 늘 타협하고 살아가는. 디모데 전서 마지막으로 좀 찾아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디모데 전서. 디모데 전서 6장. 디모데 전서 6장 11절과 12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디모데 전서 6장 11절 12절 찾으신 분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또 한 구절 봅니다. 그 디모데전서 6장 17절부터 19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네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아멘. 선한 사업에 힘쓰셔야 되는데 이것이 우선순위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17절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않는 싸움,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않고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그 전제 아래서 선한 사업을 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근데 이런 일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폼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고 이것이 두 증인으로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입니다. 이 삶에 정말 믿음의 순종함으로 승리하는 그 흔적이 있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